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에팅거라는 사람은요, 1962년에 냉동인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냉동인간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냉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책이 출간하고 나서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베드퍼드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불치에 간암에 걸린 것을 알고 자처하여서 1967년 1월에 냉동인간이 되었습니다. 훗날 의학이 발전하면 자기가 소생할지도 모를까라는 희망을 갖고 스스로 냉동인간이 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는요, 알코르 생명 연장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영리 재단인 이곳에는 150명이 넘는 시신이 지금 냉동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머리만 냉동되어 보관되어 있는데요, 머리가 나중에 재생이 되면 몸이야 재생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해서 머리만 냉동시킨 것입니다. 냉동인간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요, 임종을 맞자마자 즉시 몸에서 피를 뽑아낸 후에 여러 화학물질로 섞어서 만든 냉동 보존액을 24시간 몸 안에 넣어서 체온을 영하 60도까지 낮추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액체 질소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루가량 더 온도를 낮춰 최종적으로 영하 196도까지 내려가 장기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자기 몸을 냉동하기 위해서는 20만 달러가 들고 머리만 보관하기 위해서는 8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냉동 보관 중인 시신은 약 200구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냉동 보존업체와 손을 잡고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고객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임종을 맞은 직후에 시신을 얼려서 러시아로 옮겨 냉동 보관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경비는 수천만 원이 들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냉동인간이 나중에 살아날까요? 냉동이 풀려서 그 복잡한 신경세포, 기억 회로망, 이런 것들이 과연 되살아날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 아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냉동인간이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수백 년 후에 변화된 그 세상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들 이미 다 죽어 있고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죽은 그 세상,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세상, 그런 세상에서 냉동이 풀려 살아난다고 한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까? 어찌 보면 현대의학이 낳은 바벨탑과도 같은 헛된 그런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로 보면 냉동인간이 나중에 수백 년 후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정말 비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냉동인간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의 어떤 유한함,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12절을 통해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그래서 성도라 칭함을 받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 그 복음을 믿은 사람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또 안 믿어도 상관없는 그런 선택적이고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건,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이 이 땅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는 그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모든 여정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선택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더 심각한 그러한 사실들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식구들이나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들은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있지도 않은 세상,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는 구원과 영생,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마치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처럼 헛된 망상 속에서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을 것이고 오는 세상은 더더군다나 없을 터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헛된 그러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건데요,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음 얘기가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그런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로마서 4장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 구약의 한 인물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관한 여러 그 성경의 그런 기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출생을 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친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몸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의 증거,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증으로 준 사건이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 죽은 몸과 같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한 것입니다. 즉 이삭의 출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마치 죽은 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약속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건이 뭐냐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종의 좋은 내기다. 즉 도박에서 베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 좋은 내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박이고,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파스칼의 내기라는 유명한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 뛰어난 그런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손해볼 것이 뭐가 있겠느냐? 믿자봤자 본전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걸 촉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정도라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진리든 아니든 뭐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믿어보자,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뭐 나를 통해서 이루시든 안 이루시든 그거야 뭐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까? 그렇진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의롭다 이렇게 삼아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베팅하는 것처럼, 도박장에서 베팅하는 것처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을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적으로 과연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논리로 믿어지게 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믿어지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베팅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약속받은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고, 그리고 진짜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그 의미는요, 당연히 미래 시제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표현했냐면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첫 열매는 사실은 문자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들이 과실수를 키울 때
과실수에서 첫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첫 열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무에 맺힌 그 첫 열매 우리에게 어떠한 상징을 의미할까요? 첫 열매는요, 첫 열매로 그치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주는 의미는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나무에 풍성하게 다른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내게 바쳐라.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무에 열린 첫 열매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창고에 보관하죠. 근데 첫 열매를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다른 곳에 때가 되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열의 하나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첫 열매로 이해를 합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열매가 조금 영적인 측면으로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면 무언가 나중에 풍성한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나중에 추수 때 거둬들이는 그 풍성한 수확들, 그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그 풍성한 수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즉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수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추수 때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분명히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신은 물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육신과는 좀 차원이 다른 육신이긴 분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질 육체는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으로 표현한 것처럼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것이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 증거로 마치 보증금처럼 다운 페이먼트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은 자,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안에 성령의 인침이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증으로 개런티로 다운 페이먼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그런 보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그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운 페이먼트처럼, 마치 보증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나중에 풍성한 수확의 시기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 보면 24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를 또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유배 시절에 환상 가운데 세상 종말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임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사도 요한이 목격한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자, 그때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는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공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확신하게 되냐면,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는 세상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죄가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의 삶. 너무나 자연적인 논리인데요. 오늘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굉장히 좀 신비한, 좀 미스테리어스한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적인 어떤 그 이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다양한 그런 해석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씩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표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포함하여서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격한 말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미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래가 없다면 현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면, 미래에 희망을 걸 수가 없다면, 미래에 우리 자신을 걸 수가 없다면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논리는 아주 단순 명료하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없고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도 없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허상이고 결국 우리의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면 현재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현재를 무슨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초반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냐.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부활을 그냥 망상 속에 기대하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냥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왜 열심을 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을 우리는 약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죠. 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과학 용어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오늘날에 와서는 모델, 관념, 지각, 그리고 준 것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마치 지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독교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밖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를 잘 살아서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그거를 이루고 노력하고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존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최선을 다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살아가고, 왜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이러한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닳아서 없어지는 존재라면 우리가 굳이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과연 뭐가 있을까? 뭐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러한 질문에 기초해서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미래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릴 자니,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된 성도의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그러한 충고를 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부활이라고 생각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미래에 확신이 있다면,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현재를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구원의 과거적인 시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미래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구원의 그런 미래적인 시제,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현재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은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현재를 살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성화의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가신 적이 있고 장례 행렬을 구경하신 적이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그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 믿는 자 분명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시 살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옵셔널한 선택적인, 믿어야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러한 부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미래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미래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